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깥에 내게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경배해. 선포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경배해. 선포해. 살아계시다. 경배해. 선포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경배해. 선포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라냐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없이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네. 2020년 7월 5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상반기 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너무 어렵고 눈물 짓고 한숨 쉬어야 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지켜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심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권세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여 세 번을 치며 은혜를 받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로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 하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에게는 신앙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사라졌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다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교회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다시 복음을 위해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쁜 교회 또한 많은 계획들이 멈춘 채로 지난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형태로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이 기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과 역경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로 인해 낙담하거나 조급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깊이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회개하여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하윤호 집사님께서 감사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 주변이 좀 없어서 일주일간 있었던 감사한 일을 좀 생각하고서 빼먹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기록해보려고 핸드폰에 좀 적어보았는데요. 우선 제가 승진하고 나서 바로 이제 1월부터 계획했던 회사 프로젝트가 잡혀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다 떨어져서 지금 지지난주부터 그래도 별탈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좀 한결 홀가분해서 이 때문에 좀 감사했고요. 올해 내내 이제 12월 말까지 이거를 책임지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엔 직원이었지만 이제는 승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서 그 걱정은 또 되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게 되면 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서대문 본사에 원래 출장이 있었는데 서대문 담당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코로나19 대응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대체 사업장으로 양재로 간다고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없었다고 해서 뭐 서대문도 갔지만 양재도 가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난 한 주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상황은 다 다른데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두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감사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회사 생활이든 뭐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뭐 좋을 때는 좋으니까 그 자체로 감사한 것 같고요. 안 좋을 때는 안 좋지만 그래도 또 불구하고 이 정도뿐이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을 마치고 이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일주일간 느꼈던 감사함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하지 않고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감사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전까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마다 이렇게 5가지씩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를 통해서, 아니면 감사일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메모장에, 핸드폰 메모장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적으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요, 아침에 감사했던 거 저녁에 기억하려고 안 나요. 그래서 그때 그냥 뭐 단어라도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광고를 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 반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식사 교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떡과 함께 과일을 조금 포장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떡하고 과일이랑 갖고 가셔서 떡이랑 과일이랑 맛있게, 체리하고 자두하고 방울토마토를 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가셔서 조금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맥주 감사주의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조은숙,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니까 이따가 제가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우리 축복성 한번 할까요? 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 축복합니다. 축복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고인들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같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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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여러분 방심하면 계속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배 때 마스크를 꼭 쓰시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또 사람들 만날 때도 이것들을 좀 지켜주시면서 스스로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 언론에서 봤는데요, 미국 청년들이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 주제가 뭐였냐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 데려다 놓고 그 중에 누가 제일 빨리 옮는가, 전염되는가를 가지고 상금을 걸었대요. 이 미국의 청년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미국 사망자가 14만 명이 넘습니다. 보건 당국에서 올 연말까지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날 거라고 봐요. 저희 나라 300명도 아직 사망 안 했거든요. 저희 나라는 인구 4배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우리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좀 불편해도 마스크 좀 쓰시면서, 여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예, 이 2020년 여름을 그냥 잊어주세요. 잊어주시고 다음에 많이 놀면 되니까, 내년에 놀면 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맡겨주신 건강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가발을 보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암흑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슨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족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도곡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때로는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감사할 것들 행하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은혜를 구하며 주여 세 번의 지명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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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주님의 목숨을 다해 주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좋으신 분이 우리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늘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주여 외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또 나머지 반년도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드림도 감사한데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감사원금 11조 건축 선교 또한 여러가지 작정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우리 셀가족 예배 헌금까지 주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기에 그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자원하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고 안기고 부어주시는 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는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걸 넘겼어야 되는데 빨리 못 넘겼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멋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결단하고 실천하라. 네, 믿음 연습 마지막 5번째 시간인데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마지막 결단하고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삶과 또 우리의 또 삶을 한번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전세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번 주부터 미영 전사님이 부동산을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전세 대란이거든요.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고 전세 그래서 매물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6년 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집을 그때보다도 또 한참 올랐어요. 전세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도 또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근데 어떻게 김명사님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막 찾아본 거예요. 인터넷으로 막 계속 찾아보다가 대출을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본 거예요. 대출이 어디냐면 LH에서 이 서민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싼 이자 세율을 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건데 근데 거기에 사실은 대출 받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자격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부동산에 이제 그 대출 나온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전세를 한번 알아보러 갔어요. 갔더니 정말 급매물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급매물의 가격도 싸고 그리고 또 아주 남향이 뭐 좋은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인테리어도 그래도 옛날 뭐 한 30년 전 아파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수리가 돼 있어서 아 좋다. 그래서 마음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즉시 계약을 해버렸어요. 딴 거 보지도 않고 그거 보자마자. 근데 가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가계약을 하고 딱 나왔는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출 신청하면 자격이라는 걸 심사를 하고 또 저희가 들어갈 전세 집에 대해서 물건 심사를 또 해요. LH에서. 근데 그거를 다 해봤더니 13주가 걸린대요. 근데 저희가 계약이 10주도 안 남았거든요. 저희 집이. 생각해보니까 대출보다 저희가 나가야 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는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어떻게 할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계약해버린 거예요. 그냥 막.
급한 마음에 누가 자꾸만 막 그거 가져갈까봐 채갈까봐. 가계약금을 저희가 몇십만 원을 냈는데 일주일 뒤에 진짜 계약을 맺자라고 이제 그걸 다 했어요. 썼어요. 그러니까 가계약 먼저 맺어서 홀딩 시켜놓고 일주일 뒤에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2달 뒤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그걸 다 작성해서 딱 가계약을 맺었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금 치를 때까지 이 대출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계약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 가계약금 아깝지만 포기할까? 전화할까? 그냥 안 한다고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김명사랑.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어떻게든 빨리 이걸 진행하게 하시겠지 하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셀 가족, 우리 회원들에게도 그 대출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부탁했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 집이 나가버렸어. 저희 집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더 큰일 나지.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러면? 네. 정말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요. 그 집주인이 아파트를 더 비싸게 이제 전세를 주겠다고 올리겠다고 하면서요. 저희한테 더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다시 맺자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네는 만약에 더 안 올려줄 거면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 가격에 있으면 저희는 그게 안 보거든요. 비싸서. 근데 갑자기 급매물로 나왔고 싸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건데, 기도해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계약 안 한다고. 더 못 올려준다. 우리 올려줄 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 그러더니 딱 끊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제가 계약금 가계약으로 건 돈의 2배를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뭐야? 알아봤더니 가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는 처음 들어봤어요. 배액 배상을 한다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액 배상이 뭐냐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약서에서 그걸 못 봤어요. 그냥 신나가지고 사인만 해가지고 아이고 그 돈 계약금 떼먹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 이틀 뒤에 2배의 돈이 저한테 딱 날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몰랐어요. 전 배액 배상이 뭔지도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대출을 빨리 받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더 좋은 일을 예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선택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계약을 맺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거 돈 어떻게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나 불안했는데, 아니 계약이 파기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은행을 보니까 돈이 막 두둑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좋다고, 상황이 환경이 좋다고 그냥 막 그랬었구나. 이런 5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눈 다윗의 삶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흔도 많았고 연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다윗도 미처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눠주신 다윗은요, 다윗의 삶에는 골리앗과 같은 아주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거인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요, 내가 낙심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은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낙심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쓰러진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삶의 문제에 초점 맞추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거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요, 단순히 초점만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물맷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대표 기도했던 집사님 그랬잖아요. 어렵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다윗의 대비 무대였던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었잖아요. 다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의 그 모습에 분노를 느낀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모습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니 우리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뭐라고 합니까? 목동으로 자기가 살아왔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을, 새끼를 잡아가면, 물어가면 뭐 한대요? 자기가 따라가가지고 때리고, 때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대요? 쳐 죽였대요. 쳐 죽여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놈들을 자기가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윗이 평소에 이 열심히 물매질을 연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매질에 자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지 골리앗을 쓰러뜨린 필수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신 것이지 자기의 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두려운 존재 앞에서도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자원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 그 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중요한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미련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고 또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문제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2014년 정확히 7월 2일부터 기도 수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권째 쓰고 있는데요. 그 기도 수첩에 보면 빼곡히 기도 제목들, 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세론들,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다 써요. 그리고 그 검은색으로 쓴 것 중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 펜이나 파란 펜, 색깔별 펜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막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지금 당장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돼서 제가 막 동그라미 친 것도 있고요. 가끔씩 정말 1년에 한 번, 2번은 제가 기도 수첩을 한번 쫙 봐요. 3권을 처음부터 그냥 한번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나? 내가 어떤 기도를 했나? 쭉 보면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주님께서 지났지만 응답해 주신 경우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 내가 잊었는데 나는 그것도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는 건 단순히 생각하거나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의뢰해야 드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무엇보다 그가 완전히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탈진했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가 시글락에서 그 처참한 환경, 내 아녀자들과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다 붙잡혀갔던 그 시글락에서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이렇게 이게 안 넘어가나 모르겠네요. 약이 다 들었나?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거기서 넘겨주세요. 6절부터. 안 되나 몰라요. 안 된다요? 김명준 사님 좀 불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을 잃고 원통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냈다.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령했다. 에봇을 내게 가져오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져와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네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참으로 네가 모두를 구해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입술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이. 어린애들을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내 아빠, 내 엄마가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입니다.
따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더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왕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그 조롱과 모욕을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대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그 현장에는요 꼭 나오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알잖아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이방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삶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보디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애굽왕 바로 왕도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바로 왕이 합니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어린 요셉에게 그래서 뭘 줍니까? 총리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적군이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온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다리오 왕이요 전국에 조서를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의 왕인데요 노예로 있던 지배국의 왕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더는요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한다면 들어보세요. 저마다 거인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거인을 달갑지 않아 하는 게 아니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다. 암은 하나님의 치유력을 드러낼 기회이다. 죄는 거룩한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삐걱거리는 결혼생활은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게시판이다. 갈등을 창조주의 캔버스로 삼으라. 창조주께서 그 위에다 찬란한 명작을 그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공표하라. 바울은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묵은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거로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믿는 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사실 마태를 통해서 고백된 이 복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마태는 오늘 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족보를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종속된 자손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보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을 그렇게 배열을 합니다. 또한 계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원어로 게네세우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 제네시스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네시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파이런. 네,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 수준이 높으십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타려면 연봉이 한 1억 있어야 된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가 아니고요, 제네시스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해요. 창세기, 성경의 시작, 직역하면 복음의 시작이라 세상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이 오늘 마태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오늘 말씀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가 있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포로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 사이에 누굴 끼냐면 다윗을 넣습니다. 다윗을 넣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생애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14 이것이 오류가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족보 얘기를 할 때 좀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자손을 번성케 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다윗, 시온을 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의 영광, 그 시온을 말합니다. 다윗 시대로 돌아가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 천천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의 왕국을 약속하세요. 너 얼핏 보면은 왕궁을 세울 것이라 하잖아.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랬으니까 다윗은 건축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받지 않아서. 준비 다 했어. 실제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하게 할 게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나라의 왕권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신대요? 영원히 세우신대요. 여러분, 영원히 세운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솔로몬 어떻게 됐죠? 영원히 왕이 됐습니까? 죽었어요. 자손인 르호보암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왕국을 세운다는 건요, 인간이 솔로몬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땅과 하늘의 모든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왕국은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누리는 곳입니다.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하고 마태복음 오늘 1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가장 유명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 여러분, 아담과 마태의 족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족보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족보는 지겨워요.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족보를 읽으면 졸려요. 졸리고 이런 생각들이에요. 도대체 얘네가 애를 낳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족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이 둘의 족보 중에 또 다른 족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가 다를까요? 보세요. 아담의 족보는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죽어. 결국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뭐만 있을까요? 낳은 얘기만 있어요.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연약한 인생을 도구로 삼아서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이제 우리도 자격 없지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미 예비하셨고 섭리하셨던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구약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아멘.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형통해진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그가 가난하건 부하건, 그가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금수저든 흙수저든, 믿음으로 약속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찾아오고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자꾸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쉬고 악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덮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나는 약속에 안에 있는 자녀다.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강성케 하시며 언약한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결단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처럼 연약해요. 은혜 받았다 또 쓰러지고 은혜 받았다 쓰러진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흔들리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완벽한 다윗, 넘어지지 않은 다윗, 깨끗한 다윗, 죄 없는 다윗이 아니라 죄 많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다윗을 정죄하시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내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내 과거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발목을 잡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의 역사, 주가 도우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믿음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낙심한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져도 하나님께 아버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울 때도 하나님 품에서 울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숨 띄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서 한숨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한 아버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의 권세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만 신뢰하며 주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믿음 없고 파선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진 다윗, 쓰러진 다윗, 그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언약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삶의 문제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 바라봄으로 넘어졌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웃음 짓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언약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발걸음을 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 우리 여호와라는 고백처럼 오늘 성령께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육신 모든 것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절단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의 기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거듭을 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